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마음들 속에 갈망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격되고 또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상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각자의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많이 수없이 각오도 해보지만은 실상은 머뭇거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귀 앞에서도 봤지만,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의 일들을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막으셔서 그들을 드로아까지 결국 오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고 계속 막으셨는데, 그 막으심을 인해서 마침내 드로아까지 그들이 이르렀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스드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드로아까지 오는 이 길이가 780km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만큼 먼 거리를 그것도 걸어서 움직였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또 이곳인가 또 막으시고 저곳인가 또 막으시고 계속 막으심을 통해서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진행해 왔을 때 그들이 참 지치고 힘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피곤해서 다 잠이 든 상황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환상 중에 이들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어떤 꿈에 나타났지요.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즉시로 일어나서 지금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로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들이 지체치 않고 움직여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더 쉬고 싶었겠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서울을 걸어갔다가 걸어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뭘 하라 한다면 쉽게 누가 응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그냥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할 건데, 지금 이 780km나 되는 그 거리를 헤매면서 왔지요. 헤매면서 드로아까지 와서 하룻밤을 거의 겨우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바로 즉시로 그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즉시로 그들이 움직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목격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심이, 우리 감동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혀지면 바로 즉시로
시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일행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즉시로 일어나서 바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참 쉽지 않는 길을 또다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격하시는 인생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알면서도 라고 자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또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돼서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즉시로 그들이 나서 마게도냐 가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다가 말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배가 몇 시쯤 있는지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될 것인지 그저 이렇게 힘썼다는 겁니다. 사방들 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수소문해서 바로 마게도냐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러한 자들을 또 목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그들의 속에 분명하게 들려져 왔을 때는 즉시로 움직여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가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길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가 241km입니다. 걸어서 간다고 했을 때는 하루 이틀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엄청난 거리를 가고 또 가고 하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순종하여 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즉시로 바로 또 빌립보에까지 갔다. 빌립보까지 간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 성에서 첫 성이다. 가장 또 큰 성이다 하는 게 중심되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이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다라고 일컫고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성 중에 이게 벌써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것은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소리예요. 오늘날 보면 그쪽에 유럽 세계거든. 이쪽은 동남아시아 세계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복음은 서쪽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틀어버렸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돌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지금 전파돼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돼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를 지나면 어디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냐 했을 때에 이어받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명이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이 맞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파돼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부족들 가운데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주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지금 여기 유럽으로 틀어서 옮겨가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세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마지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한 바퀴 전체가 다 돌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언제쯤 스톱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격된 자가 되기 원하고 그분 앞에 쓰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찾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수위를 유했습니다. 며칠 묵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묵은 이유는 안식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야 사람들이 어느 곳인가 모일 수 있는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수위를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1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신비한 사실이 있는데 누가가 별로 이런 모습들을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누가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는 말을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왜 누가가 이런 시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냥 갔다고 하면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록하던 누가가 여기서만큼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밤에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계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즉시로 떠나서 하루 만에 지금 옮겨진 거예요. 하루 만에 지금 네아폴리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런 말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거기에 명시하게 한 것이죠. 이튿날 무슨 날 이런 날들을 누가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튿날에 분명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지금 피곤하고 지쳤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말이죠. 그 다음날 벌써 네아폴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 다음날 즉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격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그냥 되어지는 기록이 절대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흔하게 기록된 말씀 같으면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누가는 별로 이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튿날 3일째 뭐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드로아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날에 벌써 네아폴리에 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그들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자체들은 어딘가는 건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 준비해서 할 것 같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움직여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여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움직여질 때 그분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직임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는 게 먼저예요. 그걸 부둥켜 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거기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며, 지금 마게도냐 한 번도 건너가 본 적도 없어요. 유럽을 가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가라 할 때에 아이고 우리는 한번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 같은 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잖아요. 그냥 움직여 갔을 때 그분이 거기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즉시로 움직여가는 모습들, 우리가 여러분 소경 가지 받으며 눈을 뜨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 같으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나 좀 데려다 끌어다가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전혀 그것이 상관없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서 어찌 그냥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뛰어가면 주님이 그것에 뛰어가서 맞아주겠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라 하시니까, 오라 하시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끌려서 와라, 사람들 돈 받고 오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오라 하신다 하는 말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앞에 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은 다 준비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공급하시겠지요. 필요함을 예비하시겠지요. 그분이 역사에 가시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격하시고 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목격하시고 그들을 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들은 어느 곳에 가려야 될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막막했겠지요.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건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야 될까? 혹시나 어느 곳에 가면 기도처가 있을까? 그래도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데 한적한 강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한 데서 기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적한 강가로 나갔다 돼 있어요. 우리가 참 막막한 지경 속에서도 때론 영혼을 찾아서 나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는 역사를 주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전할 자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우리가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확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도 지금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을까? 어디 가면 모여 있을까? 그 모인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처가 어디 있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몇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같이 그들이 영혼을 찾아 나설 때에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인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디아였지요. 하나님은 이미 누디아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그냥 막막하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누디아를 이미 그곳에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여인네들은 상관없이 이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네가 복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2월달은 영혼을 찾아 나선 한 달로 삼자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찾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것이지, 이들이 그냥 앉아있는데 누구누구 가봐라, 누구누구 만나면 된다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느 곳에 가야 만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이 모일까? 그도 기도처가 되겠는 것인가? 찾아서 나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한 영혼을 내게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누디아 같은 인생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색 옷감,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고관급들이나 입는 거예요. 왕도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홍포를 입혀가지고 막 조롱했잖아요. 이 왕이 주로 자색, 그러니까 이 고관급들이 다 자색 옷을 입는데 그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는 상당하게 고관급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위도 만만치 않지요. 감히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이 고관급들하고 허물없이 지낼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런 장사꾼이었는데 누가 감히 그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네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간절한 심정 가운데 우리가 입에서 전해지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인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의 귀를 내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누디아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제가 치유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거기 할머니가, 이 혹 달린 할머니가 한번 오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귀도 잡수셔서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제 설교만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분이 앉아서 아무 소리도 잘 못 듣는데 제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리 앞에 그분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되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들었다 아니라 마이크 끄고도 해도 들어요. 제 소리만 듣습니다. 제 소리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도 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같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복음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상관해 주시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자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상관해 주시도록. 그가 기도하지 않겠잖아요. 그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런 우리 간절한 심정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 그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만약 이들이 찾아 나서지 않았으면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 나섬으로 인해서 누디아를 만나서 마침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디아가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 세워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누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음을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심정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한 모습 중에서 참 신비한 사실이 뭐냐면 이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 그랬어요. 왜 자주장사로서라고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은 일에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주장사로서 자주옷감을 자색 옷감을 파는 이 장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이런 옷감 장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는 상황인데 이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는 인생이에요. 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앞에서 지도를 봤잖아요. 아시아라고 써진 바로 그 위에가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자기 본래 집이 있고 거기에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색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물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옷감을 가지고 그걸 움직이면서 파는 자인데 주로 빌립보에 와가지고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자기 집이 또 마련될 만큼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는 소리죠.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집도 아니고 교회를 할 만큼 큰 집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넬료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고넬료도 이달리아대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되 온 집으로 더불어서 공경하는 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격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세요. 아직 그는 예수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들이 많은 사람 전파돼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바로 이 누디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예수는 아직 모르지만 유대의 사상들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칭했는데 그것도 누가 어떤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겠지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신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신다는 사실, 또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바로 이 한 사람의 이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서 건너오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누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들, 정말 주를 섬겨 사는 사람들, 이런 칭호들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참 귀한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디아가 한 번, 두 번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거기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바로 건너오게 하신 겁니다. 건너와서 그 집을 교회로 탄생시켜내고 복음의 역사가 확산돼 가기를 원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누디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디아라는 인생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같이 목격되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목격되어지고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같이 목격되고 준비되어지고 쓰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누디아를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고 빌립보에서 한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고넬료 가정과 비슷하지요. 고넬료도 그와 온 집으로 더불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가족들이 지금 남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살아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디아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단다면 적어도 누디아의 말을 다 잘 듣는 자들이에요. 고넬료도 그 가족들이 다 그 말에 다 순복해서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바울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온 집이 다 저와 다 침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해 준단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 거해라, 여기서 살며 여기 있으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상당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교회로 성장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도와줍니까? 참 귀한 교회로 굳게 서가는 이 역사의 주춧돌이 바로 누디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쓰여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움직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수없는 감동들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없이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동안에 지체되고 우리는 결코 쓰여지지 못한 채로 머물러 버리고 만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면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원치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시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 왜? 하도 반대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엄마가 누가 돌아가시면 내가 가겠다, 이런 식의 하는 말처럼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요, 이런 말들로 수없이 이와 같은 말들로 주님 앞에 내놓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결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움직이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또 많은 것이 매여서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건 정리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같이 어떤 상황에 참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한 걸 당연시 우리는 여기고 싶고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다라고 칭해진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칭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정말 귀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장사로서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쉽지 않는 일인데, 정말 이 상인된 자가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더구나 고관급들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칭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칭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생애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격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